옛날에 어느 시골 노인이 서울 사는 딸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몇 년 사이에 동네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아서 노인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친절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대답하기를 딸네 집이 분명히 이 동네인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또 집들이 비슷비슷해서 내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소도 알지 못한다는 노인의 말에 젊은이가 난처해져서 묻기를 혹시 따님 댁에 다른 집과 달랐던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노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됐다 싶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젊은이 있었어. 있었고 말고 내가 그때 기억해 두기를 잘했지. 우리 딸네 집 담장 위에 누런 고양이 한 마리 앉아 있었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그런 노인은 없겠지요. 조금 전에 제가 금방 고양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담장 위에 고양이 있었던 것으로 그 집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양이가 영원히 그 담장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 모형도 아니고 잠깐 고양이가 담장 위에 앉아 있다가 또 어느 집 지붕으로 담장으로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해서 따님 집을 찾고자 하는 노인은 어리석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의미로 또 내 인생의 목적으로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재물이라는 누런 고양이를 내 인생의 의미와 목표로 삼고 혹시 살고 있지 않은지, 학식이라는 누런 고양이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지위와 명예라는 누런 고양이를 내 인생의 의미와 목표로 삼고 찾아가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부터 뱃사람들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그들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늘 북극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별들은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위치가 계속 바뀌지만 북극성만은 그 위치를 바뀌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반구는 북극성, 남반구는 남십자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뱃사람들이 항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각기 변하지 않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배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 나의 존재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인생을 살면 순리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서 복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이 변화하지 않는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변하고 사라져갈 것들, 재물이나 학식이나 지위나 명예나 그 어떤 다른 허망한 것들을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살게 되면 그것은 영리로 사는 삶이 되고, 이렇게 영리로 사는 삶은 고되고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뱃사람들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항해하듯이 우리 인생에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거기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고 하면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표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주일날 오전 11시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형식을 갖춘 예배다, 의식을 갖춘 예배다 이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이래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며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새벽에 에베소서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약하면 한마디일 겁니다. 너는 너의 평생을 참된 예배자로 살았느냐? 참된 예배자로 살았느냐? 구약 성경도 다르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계속해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바로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5편은 5구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편입니다. 이 주제가 바로 1절에 드러납니다. 우리 시편 15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이란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무는 거룩한 텐트를 치게 하셨는데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막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사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잖아요. 솔로몬 시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의미하고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성막이 있던 언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주의 성산에 산다 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5편 1절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5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후에 입당송으로 사용됐어요. 입당송이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송인데,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찬송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입당송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3가지 자격 요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5편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아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직한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정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심령,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부러지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공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롭다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공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정의로운가? 이 사회가 정의로운가? 우리 회사가 정의로운가? 국회의원이 정의로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이전에 내가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내가 공의롭게 살고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살펴보는 자, 그것을 스스로 살펴보고 고치고 회개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른 사람이 진실한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한가? 이 진실의 반대말은요, 간사함입니다. 간사함.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간사하다라는 말은 섞다, 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포도주에 물을 타서 속여서 파는 거, 이거 우리가 간사하다 그럽니다. 간장에 물을 타서 속여서 파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섞이지 않은, 잡다한 마음이 섞이지 않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바로 그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진실을 지키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 손해보고 피해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정직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만 비난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정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아는 자, 바로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5편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알고 회개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방과 비난을 삼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허물이 있으니까 허물하고 싶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허물하지 않는 관대한 마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더라도 내가 갚아야지 하는 그 마음 억누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사람인데 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 그의 이웃이 비방할 만한 일을 했어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를 덮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카메라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다른 걸 안 하는데 인터넷에 이 사진 동호회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주로 이제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인데, 남자들이 모여서 이제 카메라는 어떤 게 좋으며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하며 이제 뭐 이런 거 서로 토론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거기 보면 자기 개인적인 사정 이제 올려놓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남자분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 이제 아내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대판 싸웠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용이 그래요. 아이가 이제 한 서너 살쯤 되는데 아내가 동창회 간다고 아이를 재워놓고 밤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밤에 나갔는데 11시까지 오겠다 그러고 나갔는데 한 9시쯤 돼서 애가 깼어요. 애가 깨서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분도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고 마침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와서 아마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울고 이러니까 참다 도저히 안 돼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당신 좀 일찍 와야 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싸운 거예요. 내가 지금 동창회를 2년 만에 처음 나갔는데, 그건 그 사이에 못 참고 아이를 못 돌보고 나를 부르냐 이래가지고 결국 아내가 오긴 왔는데 하여간 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댓글을 달아놨는데, 어떻게 그런 여자랑 사냐, 당장 이혼해라. 아이고 참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이에요. 댓글을 그렇게 못되게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제대로 된 댓글 다는 사람 있고, 저도 댓글을 달았어요. 양보하는 게 얻는 것이고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 그 사람 전 목사인 줄 모르죠. 예. 저는 이제 아이디가 혜원이 아빠입니다. 양보하는 게 얻는 거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예.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을 텐데 관용하고 용납하고 살아야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딪히는 것은 둘이 똑같을 때 부딪히는 거예요. 둘이 똑같을 때. 또 거기에 이제 올라온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올렸어요. 사고 나는 영상. 당신들은 이렇게 운전하지 말라고. 뒤에서 어떤 승용차가 쏜살같이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랙박스 달린 차를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아마 이걸 칼치기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좁은 틈을 칼처럼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고. 보통 다른 차들이 한 8, 90km 정도 달리는 것 같은데 한 120, 30km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가. 그런데 저 앞에 사거리에서 버스가 좌회전을 하는데 비보호 좌회전길이랍니다. 보통 비보호길이면 섰다가 다른 차 오는 거 없으면 보고 이렇게 꺾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 운전사분이 급하셨는지 앞도 안 보고 그냥 꺾은 거예요. 달려오는 너가 서겠지. 그런데 이렇게 칼치기 하면서 부쩍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차가 설 수 있나요? 부딪혔어요. 그래서 차가 공중에서 승용차가 빙빙 도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은요, 거칠고 난폭하게 운전해서 한 사람이 거칠고 난폭하게 운전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거칠고 난폭하게 운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얌전하고 또 또
착하고 바르게 운전하면 사고 안 나요. 왜냐하면 거칠고 난폭하게 운전한 차가 오면 피해 주잖아요. 그 거칠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자기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운전하고 피해줘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고가 날까요? 거칠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내가 거칠고 난폭하게 운전하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면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 거칠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들끼리 만났을 때 사고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좁은 틈을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차들 8, 90km 달리는데 혼자 130km 밟고 가더라도 다른 차들이 다 점잖게 운전을 했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 저쪽에서 신호 무시하고 잠깐 섰다가 좌회전해야 되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달려오는 채로 좌회전하는 차가 한 대 더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사고 납니까? 자동차 사고가 자주 난다. 물어보면 그 차가 말이야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평생에 한두 번도 안 나는 자동차 사고가 나는 1년에 두세 번 난다. 그러면 내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똑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고 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물론 그 사람 잘못도 있겠죠.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거칠고 난폭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점잖고 좋게 받아주니까 사고가 안 나는데, 그러다가 나와 똑같은 사람 한 명 더 생기면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부딪힌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바로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쌍방관계 아니고 삼각관계로 보라고. 나와 하나님과 저 사람, 나와 하나님과 저 사람, 신앙의 삼각관계. 나와 저 사람, 저 사람과 나, 쌍방관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저 사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형제 자매와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예배를,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삽시다. 오늘 시편 15편 4절 5절은 이 사회적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먼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것은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무너뜨리는 자를 따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존대하고 그들과 가까이 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약속한 것이 있으면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약속이고 사업 간의 거래도 약속이고 또 법을 지키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너의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해로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자, 바로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047페이지 구약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66장의 말씀은 화려한 예배당 그리고 멋들어진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들의 삶이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반역과 방탕함으로 가득 찬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으로 교훈해도 그 교훈을 듣지 않는 자의 예배는 그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예배의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도 그런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성경이 교훈하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 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로 가득 찬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기 원하십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예배자의 요소를 갖추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으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담장 위에 고양이와 같은 것을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재물도 사라지고 학식도 사라지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도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그 삶은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아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 이 땅을 이롭게 하며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